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구약 성경 1033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033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기 그는 메시아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가 찔림은 상처를 입음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죄를 얘기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 두 가지 놀라움이 있다고 하면 첫째는 예수님 탄생 750년 전에 예수님 탄생 75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처형당하는 현장에 있는 경험했던 것처럼 생생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목적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이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과거부터 사랑했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크게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나 대신해서 우리의 진노를 당하셨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도다. 진노라는 말 벌이라는 뜻입니다. 심판, 죄값 또는 지옥 형벌을 당하셨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할 때 공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죄와 잘못을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악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또 그것을 제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재라는 것은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것, 심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도자가 그게 대통령도 될 수 있고요, 왕도 될 수 있고요, 나라를 공의롭게 잘 다스린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이 공의라는 말을 일반 국가나 사회에 적용할 때는 우리가 보통 정의라고 말합니다. 공의나 정의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아주 철저하게 이 공의를, 정의를 그 사회에 적용해서 실천한다고 할 때에는 첫째 반응이 죄와 악이 싹 바람 불어가지고 사라지듯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적놈, 강도, 사기꾼들이 보이스피싱이니 우리 기록해놓은 것들이 언제 그랬냐 할 정도로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가 정의롭다고 할 것 같으면 법과 질서를 잘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그 다음에 입시비리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이 공의로 세상을 잘 다스린다고 할 때에는 안심, 또 믿음 같은 것이 확 늘어나가지고요. 밤에 처녀가 혼자 돌아다녀도 밤 12시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물건을 서로 의심하고 이거 가짜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 사업이 잘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약자가 보호를 받는 것이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뭐 재판하려고 법원이 벅적벅적 그런 게 이제 없어지는 사회, 이런 것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생각할 것은 공의로 다스린다고 할 때에는 억울함이 없어야 되니까 죄와 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한 제재, 그러니까 잘못을 처벌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는 무엇인가? 뭐 뚱딴지 같은 게 아니고 얘기가 다 연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는 무엇인가? 이제 천주교는 큰 죄, 작은 죄를 나눠요. 우리는 뭐 성경이 없기 때문에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큰 죄는 무엇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도다. 예외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주자주 우리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늘 이렇게 자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나는 죄가 많은 존재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죄를 많이 지었는가?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큰 죄는 없는데 겸손하게 그렇게 그냥 말하는 건지, 기도할 때 실제로 내가 문제와 큰 죄가 많은 건지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 성가대 집사님 중에 나는 죄가 많은가? 우리 왕인재 집사님, 나는 죄가 많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적어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습니까? 죄가 많다고 그랬어요. 무슨 죄? 말도 못하는데? 김혜 권사님, 죄가 많아요? 무슨 죄?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죄. 그것도 해당이 되죠. 걱정, 근심. 근데 여러분, 죄 개념이 불분명하기 쉬워요. 죄 개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죄 개념이 불분명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뭐 감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고맙지도 않아요. 뭐 고맙다는 마음은 있긴 하지만 그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무슨 예수님 뭐 십자가에 못 박는 거, 피 흘리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징그럽다 해서 수고 많이 하셨네. 뭐 그 정도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맙다는 크게 생각하는 이런 게 없는 것이 죄 개념이 분명치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막 무시해버리는 거. 라든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뭐 하나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무슨 소용이냐? 잘 생각해보면 항상 내가 우선이요. 내가 먼저, 내가 더 큰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인쇄물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의 율법에, 종교법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른 또 구절에는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또 작게는 나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만드실 때에 뭘 예를 들든지, 나무가 됐든지 뭐 큰 걸 예를 들든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이 세상을 보석처럼 만드셨습니다. 아멘? 예. 나는 이거 생각하면 아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식물하고 동물, 뭐 사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상관관계 만들어 놨어요. 이 숨 쉬는 거, 우리는 산소가 필요한데요. 식물들은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요. 산소를 내놓지 않습니까? 세트로 온 세상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하여튼 뭐 별별 걸 이치를 생각해 봐도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을 보석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들면서 이 세상을 관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굉장한 능력을 주었는데 대표적인 게 머리가 비상해요. IQ가 높아요. 뭘 만들고요, 지배하고요, 뭐 물건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조직도 만들고요,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고요, 나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뛰어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큰 지배자, 왕처럼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자신이 정말로 크시고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든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하신다든지, 하나님의 그분 자체, 실존이라고 그러죠. 자체가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전체는 정의, 공의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예 대놓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말씀을 하든지 사람을 보내서 뭘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이 자기는 내가 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뭘 해도 다 이것은 진실된 거고, 이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고 참이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내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신성을 가졌고 그 다음에 그런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존경과 찬양과 우리의 어떤 순종, 헌신을 받으시기에 무한정으로 완전하신, 무한정으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반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면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욕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고 죄와 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재하시고 벌을 주시고, 또 물론 구제할 사람은 구원하고 살려내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인쇄물에 있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니 값이라는 값을 얘기합니다.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지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가르치거든요. 하나님 같은 분, 예수님은 신성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으니, 저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불행, 모든 재앙을 받으셨다. 이 재앙이라는 말은 또 비슷한 말이 뭐냐면, 재앙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날벼락이에요. 날벼락 된소리. 집에 가서 찾아봐요. 이 재앙이 무엇인가? 날벼락 된소리. 좀 생생하게 리얼하게 묘사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날벼락을 마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날벼락을 마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에게 값을 치르기 위함이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과 같은 분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날벼락을 맞았도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고귀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제물 되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맨 밑에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요, 그 앞에서 얼씬 못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요, 그 문을 잠궈 버렸어요. 천사가 경비를 섭니다. 얼씬도 못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지, 사형리 전도지 보면요, 무슨 언덕 같은 거 2개 놓고요, 이쪽은 사람, 이쪽은 하나님하고요, 십자가로 다리 놓은 걸 여러분, 이런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너갈 길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는 관계, 환영하는 사람으로 이제는 만드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영받으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임박할 때에요, 죽음이 임박할 때에 목사가 늘 가서 기도하기 전에 설명을 해줘요. 천사가 곧 당신을 데리러 올 건데 꼭 얘기하라고, 예수님 앞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고요, 우리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죽음 사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것인가, 이걸 묵상할 때에 저는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찬송가 143장 말씀 1절, 4절, 5절 가사가 아주 이걸 리얼하게 잘 표현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으니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큰 해를 받으셨도다.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위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도다.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끝없이 눈물이 나요. 그러나 이 눈물만 많이 흘려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몸을 바쳐서 주님을 잘 섬기겠다, 이런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랑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강력한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에는 친구로 찾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실패하고 빈털털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말 진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강지처라는 말, 여러분 다 아는 말인데, 조가 무슨 조자냐면 술찌개미 조자예요. 시골에서요, 이렇게 막걸리 담으면요, 옛날에 담아 먹었거든요. 술찌개미가 나와요. 그래서 먹을 게 없을 때에는 삿가리를 섞어서 그거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강이라고 하는 것은 쌀기어 강자예요. 쓸 때 좀 복잡합니다. 술찌개미 조자도 그러고요, 이 쌀기어 강자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조강지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술찌개미를 먹고 그 다음에 이 쌀기어로 죽을 서 먹던 그 어려운 시절에 나와 함께했던 와이프가 진짜 참 고마운 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일부다처 한때가 있었어요. 그때 첫 번째 와이프를, 아내를 일컬어서 조강지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고생한 아내가 진짜 아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나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의가 없는 줄 압니다. 나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대학자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할 능력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할 능력도 없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 요한일서 15장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사건이었는가? 나의 고통에 동참한 사건이 아닙니다. 나의 고통에 찾아오고 격려하고 함께만 해줘도 너무 큰 사랑이라고 일컫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 고통에 참여한 사건이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내 고통을 그냥 다 가져가서 자기가 독장 보듯이요 고난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고마운 그 사랑이 인간 세상의 고마운 사랑이 대폭발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그냥 고생할 때 도와주고 함께한 사람이 정말 친구지고 어쩌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게임이 비교가 안 돼요. 나는 고생 안 하고 예수님은 다 고생을 자기가 가져다가 혼자 잡수신 이런 대폭발 사건, 고마운 사랑의 폭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4번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너무 고마운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대성물로 죽으셨습니다. 대성물은 죄값이란 뜻입니다. 몸값이란 뜻이 월세 대성물, 이게 몸값. 그래서 속전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성물이며 동시에 대체물입니다. 내 대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 대신 대체물로서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외치는 소리는 내 대신 외치는 소리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외쳤으니까 망정이지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외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외치는 소리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나이까.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나도 주일학교 어렸을 때도 좀 다녔고 교회도 몇 번 가고 그랬는데 어찌해서 나는 지옥으로 가야 됩니까? 이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대체물로 대신 울부짖으셨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고마운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랑의 강력한 증거가 되시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두 번째라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또 길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용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생각할 것은 우리가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토록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될 이 필요가 있을까? 이토록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요즘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가끔 찾아옵니다. 엄청난 불행이 찾아와요. 저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참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태국에 우리 교회가 선교를 이렇게 단기 선교입니다만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다른 교회하고 연합으로 해가지고 중고등학생도 가고요. 우리 장년들이 2번 가서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직접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전하고
형무소, 나도 생전 처음 형무소를 하는 데를 처음 갔어요. 한국에서도 가보질 못했는데 태국의 형무소 그 어려운 데를 가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주도한 사람이 우리 김치선 선교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 교통사고가 보통 큰 사고가 아닙니다. 장례식, 성도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장례식에 가던 중에 큰 사고를 당한 겁니다. 현재 혼수 상태인데 의식이 깨어나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뇌출혈, 이 머리가 깨져서 뇌출혈과 뇌세포가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갈비뼈가 한 9개 정도 부러졌는데 허파가 찢어지고 그 다음에 간이 손상되고요.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고 부러지고 등뼈가 부러졌다고 그랬습니다. 내장이 출혈되고 그래서 정말 너무 놀라고 안타까웠어요. 지난 주간 좀 진지하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이 심하면 원망이 나오고 절망하게 되고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불행들이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암병이라든지 얼마나 흔합니까? 여러분 30%도 넘어요 지금은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암병 걸렸는데 그보다 점점 많아집니다. 나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아들 염려할 때도 늘 교통사고 안 당하도록. 너무 끔찍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자식들의 죽음입니다. 평생 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샌디훅의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하는 걸 조금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 12월 14일 날 났습니다. 이때 2012년 12월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어요. 굉장한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 해에 최고 뉴스, 탑 뉴스가 오바마 재선. 그런데 이 샌디훅 총기 사건이 난 다음에 언론에서요 탑 뉴스를 바꿨어요. 샌디훅 총기 난사 사건이다라고 바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세월호 사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기보다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범인 아담 렌지라고 하는 20살 먹은 청년이죠. 자기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총을 가져가서 난사를 했는데 좀 한참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 빼고요. 이 초등학교에 6살, 7살 먹은 아이들 2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6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6, 7살 때가 정말 꽃같이 아름답고요. 그렇게 귀여운 때 아닙니까? 제 손자, 손녀가 지금 6, 7살이에요. 그래서 심정을 조금은 나도 공감을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절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단 상담도 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린 자식들 6, 7년을 함께 산 그 기쁨하고 오늘의 쓰린 가슴하고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라고 했더니 모든 부모가 내 자식과 6, 7년 살았던 그게 너무도 큰 좋은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 상처가 아물 수 있는 답이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개관신 테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해보지 못한 전혀 없는 것보다는 사랑했다가 그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는 게 낫다. 괜히 앉아서 책상에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친구, 젊은 친구를 잃고서 그렇게 이제 메모를 했던 것입니다. 이 성공의 사자였던 성공의 신교거든요. 목사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존 클레이풀이 이런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답을 얻습니다. 그가 6살 먹은 딸이 백혈병으로 병이 났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를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인간 세상에 살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예요. 유명한 의사들 다 찾아다녀서 치료받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이제 병 고친 신유은사 있다는 사람 기도도 가서
받았고요. 교인들 많은 기도도 부탁해서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딸과 함께 있었던 이 짧은 시간이 자기 인생에 정말 이 보물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때 마음에 위로가 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견딜 힘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는 목사이면서도 늘 앉아가지고 잃어버린 딸 때문에 너무 가슴이 쓰리니까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딸을 잊어버리고 뭐 이런 걸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고 계속 슬픔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낸 보물 같은 그런 선물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고마운 마음이 자꾸 하나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이런 걸 적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이 상처가 아무는 그런 걸 경험하고 책을 써서 많은 사람이 힘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된다든지 또 생각지도 못하니 큰 일이 벌어져가지고 암병 같은 거 나는 이래가지고 계속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 조금 넓혀서 행복했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보석 같은 선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어려움이 줄어들고 상처가 아물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높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은총과 또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